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것도 모두 해봐라 얻으면서 우리 안에 강팍한 악함을 하나님 대적하 높아진 모두 이런 광명과 묶인 것들에서 여러분을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의 고생하여 초청 모셔드리고 은정을 전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이루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1000 넘치며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빛 가운데 계셨으며 그런 만중 것들 계시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이르는 말씀인데 실상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 이르는 모든 부분을 실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특별히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지은 바가 하나도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령 안에서 요한을 통해 성령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로고스 바로 절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죠. 로고스는 레마는 바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이 로고스는 절대 진리 즉 예수님 그 자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바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로고스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야훼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이 세상은 이 생명이 있었을 때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빛인데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왔는데 빛이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요것은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듯이 이 5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상은 보통 우리가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의 빛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서 예수님 오셨을 때 어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1차적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원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깨닫지 못했다 카탈람바노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취하고 잡고 소유한다 어쩌면 take over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넘보지 못했다 잡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어둠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어둠이 아무리 짙고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어둠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이 물러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은 또한 이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예히오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이 가득했던 혼돈이 가득했다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 그냥 이 땅은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혼돈이라는 말도 어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된 것이죠. 이 어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예수를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포하셨을 때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다.
명확하게 성령의 계시하심을 따라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5절은 아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진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빛을 선포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 버렸다는 거죠. 그냥 그 빛이 그곳을 지배해 버렸다는 것이죠.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take over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가 선포되는 곳은 마귀가 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옛날에 잘못 배움을 받았거나 잘못된 부흥사나 잘못된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면 그 예수 이름과 마귀가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진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가 선포되면 마귀는,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로 예수라는 이 빛은 절대, 여러분, 절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Absolutely.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는, 토를 달 수 없는,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절대 진리, 절대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의 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그것이 교리가 바뀌고 올바른 생각이 자리 잡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받고 우리 안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 안에 잘못된 교리의 정립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이 고착화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어떤 면에서는 희석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유익함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바로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토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은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교리적인 잘못된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교리가 뭡니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안에 은혜 말씀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로 바뀌어지고 그 올바른 생각이 토양이 돼서 말씀이 여러분에 심어질 때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왜 내 삶의 목사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받고 있는 내 생각이 어떻게 고착화되어 있고 그 생각이 바로 어떤 교리로 말미암아 정립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실은 교리라는 것은 교회 교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성령님이 그 교단을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진흙에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그 진흙을 눈에 발라서 그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손으로 안수만 해도 눈이 띄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백부장 같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 그분이 낫게 하셨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어떤 이 행동, 바로 사람 중심의 생각은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떤 교단은 꼭 그런 교단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 뱉어서 그 진흙으로 눈을 발라야만 그 눈이 떠진다. 이것을 옹호하는 교단. 또 어떤 교단은 예수님이 꼭 손으로 안수를 해야만 낫는다. 이런 교단.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예 만지지 말아야 낫는다. 이런 교단. 이게 뭡니까? 사람의 편협함으로 예수님을 그 틀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단 형성의 원리예요. 궁극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단이라는 것은 왜 나눠졌냐? 바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그 방법에 의해서 교단이 나눠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단이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단이 교리를 또 만들어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교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이 은혜의 말씀의 진리의 조명 안에서 올바로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교리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은혜 복음도 교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은혜 복음은. 은혜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루터가 모든 교단을 뛰어넘어서 부르짖었던 바로 그 복음의 개혁이 은혜 복음이었고, 그 루터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나 또 그 어거스틴을 걸어 올라가면 제일 끝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복음이다.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 복음은 이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신 그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이것은 어떤 교단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계시하신 바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이 바울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지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교단이나 어떤 누구의 성향으로 배워왔던 많은 교리들이 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우리 안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고착화돼서 내 안에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하고 고착화돼 버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단을 뛰어넘어서, 교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그분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도 아십니까? 어떤 한 교단에서 여러분, 실제로 이 교단이 많죠. 어떤 한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 이단이 다른 교단에서는 또 이단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이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 믿는, 명백한 이단이죠. 근데 성경 교리의 해석을 가지고서 뭐 누가 이단이다 아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 이단이네 아니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단이나 사람이 뭐 누구를 뭐 이단이나 어쩌네,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은혜 말씀을 통해 먹어야 하고, 이 예수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삶의 빛이 넘침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기적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 자들이라도 이 은혜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교리를 통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빛인 예수님 그분으로만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저 목사님은 어떤 성향이 있는데, 이 교단은 어쩐데, 저 교단은 어떤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교단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많은 교단들,
자, 특정 교단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교단을 초월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교단을 뛰어넘어서 바라보고 그 성경의 은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받고 그 예수님을 먹고 찾는 그것이 교리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성령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싸우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선포되면 어둠은 그 즉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중심은 뭐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곳은 다 어둠이죠. 예수님이 있지 않은 모든 곳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때로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난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에게 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또 다시 빛으로 옮기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해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빛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요. 더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복음을 통해서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물론 이 은혜 복음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빛을 전달하는 어떤 선교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대개는 믿는 자들에게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내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니야, 당신은 예수의 피로 이미 의롭게 되었어, 빛 가운데 있는 존재야라고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은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여러분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도 은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율법이 섞인 교리나 생각들로 말미암아 내 행위를 기준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해서 내가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또 어둠 가운데 빠졌다, 그렇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져버리면 어둠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복음을 통해서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의 피로 나는 빛 가운데 있고 의로움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빛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 삶에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깨닫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그냥 계속 쳐다보면 어둠에 빠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의 이 천지를
모든 창조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신 그 궁극적인 절대적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여러분들을 틈을 탈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조차도 그 빛을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때로 육신에 속아서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빛은 여러분 안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제 전에 모든 우리의 절망과 저주와 악함과 질병과 고통을 어둠을 죄악을 다 짊어지고 모든 어둠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시간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한낮에 밝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둠을 짊어지셨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어둠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어둠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실수로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의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대신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어둠에 잠기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빛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것이 있는 분 아픈 것을 손을 놓고 그의 가슴에 손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어둠이 되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 몰아내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온전히 빛 가운데 들어갔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의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예수의 빛으로 우리는 우리 어떤 행위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온전히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빛 대신 그 예수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가 있으신 분 한주 두려움 삶을 주 질병부터 마귀 어머니가 묶임과 저주 악함들 너희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빛 대신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있을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빛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빛이 이 말씀을 선포하노라. 그 환부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것 가운데 예수의 빛이 이 말씀을 선포하노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의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아브라함 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손을 허용한 바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에 비염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의 모든 고통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모든 신경의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 고통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평강이 넘치고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부유함이 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발가락의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문의 치질 다 나았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내장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의 빠짐의 문제 회복되고 머리카락이 더 풍성히 자라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의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아브라함의 복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와주심이 이 시간 모든 견함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